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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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31장 28절에서 31절 현숙한 여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잠언 마지막 장이죠. 31장 28절에서 31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2세기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대표하는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오리겐이라는 교부. 3살 때 벌써 시편과 산상포훈을 다 암송하고 7, 8세가 되어서는 성경을 대부분 암송했다고 합니다. 아주 대단한 수재입니다. 천재에 가깝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훗날 교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머리가 뛰어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교육 혜택이었다고 합니다. 그 17세쯤 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의 아버지도 이런 박해 속에 로마 관원에게 끌려가고 맙니다. 오리겐은 수감 중에 있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크게 지키세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를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에게. 아직 17세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아버지에게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라고 한 것이죠. 결국 그의 아버지는 얼마 후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오리겐은 자기도 하나님을 위해 순교해야겠다 하면서 아버지가 순교동한 장소로 가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때 그의 어머니가 오리겐을 말리며 말하기를 내가 내 믿음을 알지만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란다. 그때가 되면 의연하게 순교하거라. 그러나 지금 그때는 아니니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오리겐은 슬픔을 삼키며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1년 뒤 알렉산드리아 교부인 클레멘트가 박해를 피하게 되었는데 이때 오리겐은 1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클레멘트가 창설한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의 교장이 됩니다. 훗날 그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했는데 그곳에서도 교리학교를 세워서 성도들을 가르치다가 순교를 당하죠. 그이처럼 위대한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의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 훈련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주 귀한 모범을 보이신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교육은 어떠한가? 크리스천 가정이라 하면서 신앙 훈련은 하고 있는지,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자녀들이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는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학업과 시험, 성적을 위한 공부에만 치중하고 있는 건지, 성도들은 저마다 신앙훈련이 가장 중요하다 하면서도 정작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으로는 간절히 소원하지만 요즘 오히려 그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굴면 아이들이 또 반심을 갖기도 하고 더 말을 안 들으려 하기 때문에 그걸 권면정도로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를 예전처럼 꼭 이거 해야 해 이렇게 강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 마음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어찌해 볼 수가 없어서 마음을 태우고 있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자식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극심한 생존 경쟁으로 가히 전쟁터를 방불케 하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키느라고 바쁘기도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은데도 자녀의 과외 수업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제 가사 도우미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신앙훈련을 뒷전으로 한 채 그렇게까지 뒷바라지하면서 키운 자녀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흔히 가정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 김지하는 가정예찰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지하 시인입니다. 여자는 도대체 무엇인가? 인류의 반이 아닌가? 인류의 반은 무엇인가? 생명을 몸소 출생한 자요, 기르는 양육자요, 감싸는 보호자요, 가르치는 교육자요. 식구들을 그 질긴 동아줄로 매어 하나로 만드는 매체다. 어머니는 온 가족의 마음의 안식처요, 살린 곳 살리는 일에 여자의 일이요, 살림살이 바로 살리는 일을 자기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여자니 생명운동이 바로 여자의 일이 아닌가.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과 가정을 살리는 존재 맞습니다. 핏덩어리를 낳아 기르며 귀한 생명을 살리는 손길이기도 했어요. 어머니의 손길이 바로 생명운동입니다. 어머니의 젖줄이 바로 생명줄이었죠. 그래서 진정한 교육은 어머니의 교육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어머니가 사라지는 날 가정도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날 역사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어머니를 보냈다. 어머니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어머니의 손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손이 가는 곳이고 어머니가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의 어머니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표현, 어머니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어머니들이 많으십니다. 남편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여자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그 나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 또한 헌신합니다. 비록 어머니처럼 가정에서 자녀들을 직접 돌봐주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머니의 사랑에 미치지 못한다 말하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 또한 대단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신앙훈련은 어머니의 영향력이 월등히 큽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한 신앙훈련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어머니들의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 헌신적인 삶은 아주 위대한 것이죠. 근데 꼭 아이를 낳고 키운다 해서 다 어머니는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어머니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어머니를 가리켜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하죠. 잠언 31장 10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진주는 아주 값진 보물을 상징하죠.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45, 6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상품의 진주 한 개가 한 사람의 소유 존재보다 더 값진 것일 만큼 진주는 귀중한 보물이죠.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큰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어머니는 이 세상에 가장 값진 보물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숙한 여인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현숙한 여인은 야훼를 경외하는 여인이죠. 본문 30절에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31장 30절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를 들고 있습니다. 라마에 살던 엘가나의 부인인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첩을 취해서 아들을 낳죠. 분인나. 그 천한 첩의 자식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아주 업신여깁니다. 그러자 한나는 하나님께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구했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여인이 바로 한나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녀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이때 한나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그 귀한 아들을 드렸는데 훗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했던 한나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구하는 기도가 되죠. 우리들도 생사를 건 기도를 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기도하십시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다. 인도의 라마바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준 여인이었습니다. 인도의 라마바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준 여인, 인도의 라마바이, 이름이 라마바이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인도 여성들은 힌두교 문화 속에서 천대받으며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았어요. 여자들에게는 교육이 금지되었습니다. 장사나 기타 생계수단도 가질 수가 없었죠. 1858년 인도에서 태어난 판다타 라마바이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납니다. 근데 그녀가 23세 때 결혼 2년 만에 그만 남편이 죽고 맙니다. 그녀는 어린 딸과 함께 사회의 밑바닥으로 내동등이 처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마바이는 힌두교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고 자신에게 희망과 미래를 약속해줄 진정한 신을 찾기 시작하죠. 그러다 영국 기독교 선교회에 초청을 받아 영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던 중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로 돌아온 라마바이는 사회개혁운동에 착수했고 먼저 가난한 여성과 고아들을 위한 쉼터를 설립합니다. 구원을 뜻하는 묵티라는 쉼터를 통해 라마바이는 여성들과 고아들에게 음식, 옷, 쉼터, 교육,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1905년 묵티 부흥운동을 이끌어갑니다. 언젠가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부유하거나 위대하지 않다. 그러나 하늘아버지가 사랑의 손으로 매일 양식을 주시기에 행복합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것 이상은 조금도 받지 못하고 은행 통장도 없고 수입도 전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기에 두려울 것도 잃을 것도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라마바이는 1922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신앙과 사역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1858년생이네요. 그러니까 42년과 1922년 그러면은 64세경까지 사시다 떠났군요. 그녀의 신앙과 사역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 라마바이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얻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천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 31장 20절 30절과 31절에 증거하죠.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남녀할 것 없이 바로 이러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을 본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